정말 참 귀중한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와 계시지만 우리 유스 아이들, 어린 아이들 믿는 부모님 만났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어린 아이, 좀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 사랑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사랑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여쭤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그죠? 네, 네, 아이들이 잘 몰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는 그냥 이 정보적인 머리로 아는 그런 널리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를 넘어서 자기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을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다 알죠. 근데 그것은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뭘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성격이 어떤지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열심히 일하시고 먹여주시고 막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제가 부모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야다하지 못했어요. 그냥 정보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부모님을 알면 어떠냐면 눈치를 보고 행동합니다. 눈치 보고 부모님 마음에 이렇게 싹 들게만 싹 하고 돌아서면 자유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렇지만 이 부모님을 야다 경험적으로 알면요, 그분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야다 경험에서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이 야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든 예수님의 마음이든 야다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곧 그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신비한 하나 되게 하는 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죠, 그죠? 예수님 모르는 분 있습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야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묻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고 연구해 보니까 어떤 컨클루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이 본다는 거예요. 누가 내린 결론이에요? 헤롯 왕이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누굴 죽입니까? 침례 요한을 목을 쳐가지고 죽이니까 그 딸 헤로디아가 막 춤추니까 그거에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 어리석은 왕.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라는 지식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래,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율법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엘리야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 지도자들의 회개를 선포하시고 막 이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비슷한데 예레미야가 빙의한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슬렘은 아직도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니까 뭡니까? 하나같이 다 오답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다 오답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건 세월과 상관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봐요. 막 그냥 지식이 너무 풍부해. 뭐 종교 개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구조를 다 얘기하시고 뭐 요한계시록 다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다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봐요. 인터넷을 보면서 현대 교화에 막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저거 아냐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요, useless,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라도 도움을 주나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기억하세요. 내 머리에 이해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린 결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예수님의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멀리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훈련만 있으면 싹 빠지면 안 돼요.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요, 머리로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에 있을 때 죄를 많이 집니다. 죄를 많이 져요. 아무런 이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인터넷을 보고 밤새 영화를 보는데도, 시간을 다 소비해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옵저버를 많이 띄워놨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너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찬양팀으로 베이스 치던 친구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착해 보이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랑 비슷하게 또 잘생겨가지고 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카페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컵이 있고 걔가 탁 해놨는데, 아유, 이렇게 가서 한국 가서 재밌게 노나 보다. 근데 그 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눈치를 챘어요. 캬, 죽인다. 역시 레몬을 타야 맛있어. 영화를 열고 보니까 이 레몬 소주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레몬 소주인 거예요. 그 이모티콘도 달아놨다고. 이 이모티콘이 이 표현이 안 되는데 뭐 이거 있죠, 이거 점 뛰는 거, 그걸 달아놓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글을 남겼습니다. 야, 아무개야,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다. 한 몇 시간에 글이 얼른 지워지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안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이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내 작은 세포, 손끝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력으로요? 안 된다 그랬죠. 지식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셀프 레벨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잘못 알고 있어. 그래. 그런데 너희는 누구를 아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지방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쓰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뜻이 판신, P-A-N, 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동물이 많이 있었대요. 그것은 판신을 예배하는 이 쉐런 템플이었어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죠. 그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는 경계선상이에요. 그곳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 판신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경험하고 야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분하는 경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요. 인터넷 음란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왔어요. 그럴 때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즐기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과 나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것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는 분들은요, 시간을 절대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유스 친구들, 청년부 다 있는데, 어린아이들 다 있죠.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소욕들이 여러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보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 조금 더 자는 것이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갈망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말에도 위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특히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외쳐보세요. 음란한 마음이 들고 안 좋은 마음이 들고 더러운 마음이 들면 예수 이름으로 한번 권능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진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생기는데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스분들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멋진 발음으로 18절, 19절을 우리 유스들만, 영어권 친구들만 한번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준비되어 있죠? 자, 시작. 파이팅. 자.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네, 계속 읽어주세요.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네, 발음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박수해 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지한 우리가 질문에,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런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주는 그리스도, Christ, the anointed one,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 왕과는 비교도 안 될 the ultimate one을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 음악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더하다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펜타킬 한 번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서는 게 훨씬 더 기쁨이 있다고요. 조금 더 오래되시면 스타크래프트 이거 승리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글링 러시 됐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제가 또 스타크래프트도 한 스타 했잖아요. 이거 부모님 계시 모르시는 건데 큰일 났네. 제가 스타크래프트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하고 그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죠? 하루에 8시간씩 그 피눈물 흘려가서 번 부모님의 마음을 야다하지 못하니까 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게임대에 나가서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막 티켓도 받아오고 상도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을 야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아멘. 교회 와서는 날 위해 죽으셨죠. 고백은 하지만 삶 가운데 플러그인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연결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참으로 고백하고 내가 삶 가운데 알면은요, 야다하면 게임이 무의미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거라니까 이게.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이 정말 피가 막 떨리고 막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야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앉아서 한다고 무슨 하나님과의 연결함이 있겠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호흡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유스. 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다 의미 없어. 이 내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만난다고 하나님 제발 만나달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갖다 복자 붙여놔도 복이 안 와요. 아무리 신상을 크게 세워도 그 돌부처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내 얘기하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 뭐라도 영적인 거라도 부여할 텐데 전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두 번째 음부의 권세. 아무리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덮친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여튼 꿈만 꾸면 하나님 그런 또 의미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꿈만 꾸면 이 뱀이요 엄청 큰 이따만한 뱀이 제 몸을 칭칭 감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예. 숨도 못 차 막 숨차고 막 잡아서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예수님 믿고 나는데 왜 이렇게 난 눌리지? 나는 뭔가 이게 아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저히 아니 주님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왜 나는 꿈꾸면 이런 꿈을 꿉니까? 그거 좀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한 게 꿈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뱀만 보이고 숨만 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사생결단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성령도 좀 충만한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그 뱀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주댕이를 죄송합니다. 그 입을 이렇게 제가 이 동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꿈을 꿨습니다. 네, 그 뱀의 줄이를 트겠다는 마음으로 꿈꿨는데 나왔어요. 근데 정신에 꿈을 딱 하고 그 뱀을 보니까 웬걸 그 뱀이 제 줄이를 틀고 앉아있네.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억울하고 답답한 이거 어떻게 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막 어떻게 해서 하나 뺐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요 딱 제 팔을 보고 눈이 빨개요. 그리고 그 팔을 물려고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독을 뽑습니다. 칵 해가지고 팔을 딱 물어요. 저는 너무 그게 꿈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힘을 꽉 줬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뱀이 제 팔을 깨물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빨이 안 들어가고 독이 그 피부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이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수가 없구나. 악한 권세는 나를.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장난하냐? 뱀머리를 툭툭 치면 장난하냐? 용가리 통뼈? 말하면서 제가 위협을 하고 이 자식 너 오늘 죽었다. 패대기를 치고 난리쳤더니 도망갔습니다. 다시는 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권세가 이겁니다. 이거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음란에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액이라는 단어와 클레시아 같은 붙은 단어예요. 액은 아로, from, 몸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는요, 더 cold ones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켜준다는 거예요. 사단과 더 이상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즐기는 유희와 내 영적인 것이 전혀 상관없다고요. 이것을 야다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미합니다. 둔탁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집중해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 콜링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뭔지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단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오. 그랬을 때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백했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나 역시 세상에 이 값어치 없는 것들에 눈길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